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도영이 눈 뜨고. 우리 오늘 6.25 75주년, 6.25 75주년 정말로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로 승리케 한다. 그런 제목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6.25 75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두려움 없는 저 북녘 땅의 김일성 75년 전에, 또 구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나서 중국의 우리 모태똥,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움 없는 그 일을 75년 전에 행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한번 세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황폐화되고, 구소련인 러시아는 정말로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엄청난 경제 위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75년 전에 폐허 국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국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세게 보면서 오늘 말씀도 우리 뱀의 후손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은혜 베푸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광야에서 다시 네게부 땅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지 않았으면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씨를 받아서 엄청난 위기에 고통해서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여 너 죽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자기 나라 방백이나 또 자기 나라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부활의 은혜의 삶과 부활의 그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이, 두려움 없이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아비멜렉의 심판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깨닫고 나서는 엄청난 정말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28장 17절. 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오늘 야곱이 루스 땅에서 돌베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마디가 두렵도다, 두렵도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두렵도다, 두렵도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의 하나님, 그를 통해서 경외하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야곱이 잠자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면서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때부터 성전의 삶이요, 바로 부활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산 제사의 삶이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21장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에셀 나무를 심고 이제 우물을 암양 7마리로 브엘세바 우물을 삼을 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언약으로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후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후대의 은혜를, 자, 브엘세바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두 브엘세바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 브엘세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브엘세바 언약을 허락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에셀 나무를 심고 암양 7으로 브엘세바 언약을 합니다. 이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후대한다. 후대한다는 것은 뭔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더라. 오늘 정말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축복을 열매로 받고 또 그 손자가 열매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하나님 죽음으로 할례 언약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한다. 우리는 경거망동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할아버지가 아들 준다니까 할례 행하고 집안의 모든 남자 다 할례 행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준다는 새 소망의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새롭게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죽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이 바로 성취가 이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0절 11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오늘 이 뜻이 뭔가?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0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7절에 이는 선지자라, 또 선지자의 아내니라, 네가 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가 정령 죽는다 할 때 두려워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입을 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더라. 하나님 두려움이 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75년 전에 북한의 김일성, 그때 당시에 북한은 남한보다 엄청 잘 살았는데 기독교 국가였는데 하나님 두려움 없이 스탈린과 구소련의 스탈린과 짝짝꿍해서 우리 남만 치자. 그 결과가 75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 엄청난 현재의 모습, 또 구소련, 지금 러시아, 엄청난 고통의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말하는가?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한마디가 오늘 8절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을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은총계를 주고 내보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은, 믿음의 삶은 한날 한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늘의 아버지로,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갈 때도 얼마나 신중하게 가는가. 저희들 청와대 한번 간다고 옛날에 김일성 대통령 당시에 한 달 전부터 신원조회 다 하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확인, 뭐 영도군 이거 목회자 확인 수없이 해서 다 조사받아서 그렇게 잠시 만났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공포, 내가 하나님을 통해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달려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봅시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거든. 자, 오늘 창세기 20장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암양 7으로 브엘세바 우물을 우리가 사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아비멜렉과 군대장군 비골이 뭐라 하는가? 와, 너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니와 함께 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그걸 알았다 그러면서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놓고 브엘세바 언약을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이다. 당신과 함께 하는 걸 우리가 새롭게 알았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림으로 아비멜렉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이 오늘 군대 장군과 함께 당신의 하나님
정말로 함께하는 거 우리 두렵습니다. 그럴 때 오늘 브엘세바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내 독자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네의 삶을 내가 예배로 받아줄게,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신명기 봅시다.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소음과 형팔을 기어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이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모세는, 신명기는 다시 되새김질하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하는가? 내 하나님이 전 세계에 큰 팔과 이적과 기사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행할 것이다. 두려움으로 행할 것이다. 자, 우리 그림 10번 한번 봅시다. 자, 모세가 이제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또 자라는 후세대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진정으로 섬기면, 나아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 민족이 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 줌으로써 너희들이 보호함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경거망동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경거망동하게 대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도 나를 경건한 것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욥기서 1장 1절 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가 부자로서 살았는데 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니까 모든 사람은, 아이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 된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박수치며 짝짝짝, 박수치며 짝짝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꼭 새겨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신약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 욥을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겼으니 너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게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축복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0절.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이유할까? 자,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이 꿈꾸고 이렇게 올 때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자식 저거 죽이는데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가 보자.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어. 그래서 막상 이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내음의 양식을 주니까 그걸 다 먹고는 뭐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동생을 죽여버리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은 없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해서 이스마엘 상인을 보내줘서 사람 삽니다. 사람 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마엘 상인이 급하게 요셉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 삶의 주인인 것을 늘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한다. 우리 오늘 새벽에 보니까 부산의 아파트에 자기는 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곧 고3이 된다고 너무 공부의 압박감을 느끼니까 못된 생각을 가진 여학생 3명이 고등학교 2학년 3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그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갔어. 나쁜 마음 유서를 2사람은 썼는데 하나는 안 썼다. 아까 속보로 나오던데 엄청나게 우리는 내 삶에 얼마나 주인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주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산다. 자, 13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은 뭔가?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망하는 곳에서 바벨 문화권에서 불러낼 때 아버지 집을 떠나고 두루 다닐 때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닐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방황하는 걸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 방황하는 것을 또 회복케 하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대는 내 오랍이라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서 방황할 때는 오랍이라 해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오랍이라 했고 오늘 창세기 20장에도 오랍이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 헤세드가 또 따로 있더라. 나는 내 힘으로 내 아내를 못 지키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었더라. 그 약속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자, 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가 두루 다닐 때 다 방황하다 잘못을 행하다.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문화권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면은 그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새로운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사랑이 있더라. 이거를 너희들이 발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목사님도 원래 부산에 신학교 가려는데 서울로 가라 할 때 얼마나 방황인지 몰라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 찾아가지도 말아 하고 그래서 산에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방황하면 울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 뭘 하는가? 하늘에서 찬송을 주시면서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 하늘에서 그 찬송 들려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화답의 찬송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내가 너를 방황하는 거 다 안다. 돈 없는 거 다 안다. 너를 도와줄 사람 없는 거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이야기가 방황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자 베풀어 줄게.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오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우리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 사람 같으면은 전라도 땅에 간다 하면은 경상도 사람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는데 당적을 다 버리고 내 경상도 사람도 아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벨의 땅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오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적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서 오늘 가나안 땅에 승리하는데
그 승리하기까지 엄청난 방황의 시간이 있더라. 방황의 시간. 그가 잘못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행하는 거 은혜로 갚아줄게. 하나님하고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15절 봅시다. 창세기 37장, 그림만 봐요. 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이렇게 떠날 때 방황한다는 겁니다. 방황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후에는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방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15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오늘 요셉도 창세기 37장 14절 아버지 이스라엘의 심부름 갔을 때 형들을 만나는 것까지 내매 양식을 들고 가고 하나님의 진짜 승리의 심부름 갔는데도 오늘 방황하더라. 오늘 이삭도 방황하고 야곱도 방황하고 요셉도 방황하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더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노래 86년도 나온데 주여 이제인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우리 두의 선배 신학생이었는데 그때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주여 이제인 노래 가사서가 일학의 스타가 됐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래서 우리 채플 하면은 꼭 특송 부르는 신학생이 되는데 인기가 엄청 있어요, 세상에. 그냥 테이프로 듣는 것보다가 키가 자그마한 전도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만나. 그 정말로 특성 들으면 눈물이 핑 들어. 왜? 그때 우리도 방황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더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 자, 우리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요. 이어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오늘 요셉은 내가 방황을 해서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하고 베풀다 함께 있더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새 은혜 헤세드를 보여주는 것을 당신이 이야기 좀 해줘야 된다. 창세기 39장 3절부터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해서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해서 형통하더라.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해서 형통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마드 내하고 함께해서 나는 잘라의 형통하더라. 이거를 요셉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게 베풀었네.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한대.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것을 헤세드 인자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걸 못합니다. 당신이 석방되거든 꼭 이거를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아비멜렉 왕 앞에 그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나는 갈대아우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황한 것도 이야기했고 그뿐만 아니라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그래서 인자를 베푼다는 거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과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따라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오늘 믿음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이 계속 그가 임마드 함께 하더라. 그러고 나서 잘라의 형통케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또 간수장에게 인자를 은혜를 헤세드 하나님이 그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요셉이 고대 사회의 간음죄는 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불태워 죽든지 그게 고대 사회의 간음죄란 말이야. 근데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임마드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헤세드 요셉에게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또 간수장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 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리게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모세가 첫 40일 금식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10말씀 율법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헤세드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것을 모세는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33절에 모세는 저 백성 완고한 백성 저 백성 내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 소용없다고 오히려 내 생명책 이름 지어버리고 필요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구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라. 내가 처음 돌판 따듬은 그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면은 내가 너에게 다시 하나님의 열 말씀을 줄게.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심이 세 번이나 헤세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에메트 내가 그 인자하심을 열매로 승리케 만들어 줄게. 이거를 모세는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됐네요. 내가 저 백성 꼴도 보기 싫어서 내 이름 천국에 이름도 지어버리고 저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안 갈랍니다 했다가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이거를 정말로 새롭게 받아서 진실함, 에메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열매 맺는 이 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줍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막 생명책 지어주고 저 백성 꼴도 보기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라 정말로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순간에 오늘 모세는 다시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새롭게 알고서 이 말씀 받아서 이 백성에게 전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바로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이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 엄청난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방황을 끊게 하시더라. 자,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오늘 아비멜렉의 잠시 실수로 나라 전체에 오늘 여인들의 태를 다 닫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아까 우리
설교 초두에도 북한의 김일성이가 잠시 정말로 왕으로서 오판하는 통에 75년 동안 그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며 8알 중재하다 기도하며 그 아비멜렉의 태에 다친 것을 전부 다 라파 고치다, 건강하게 하다, 치료하다, 그 다음에 출산하다, 아들을 낳다.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로 돌아오면서 또 아브라함도 우리 성경에는 이삭을 낳는 것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아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태가 다쳤는데 아차르 이것이 이제는 새롭게 회복이 되더라 그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으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걸으라 하고. 자, 오늘 우리의 최고의 구제가 뭔가? 은과 금은 잠시 물질의 구제는 요즘도 텔레비 나오면 전에는 10,000원이면은 이 아프리카 아이들 한 달 살아갑니다. 살려주세요. 요새는 7,000원으로 바뀌었더라고. 경제가 어려웠어. 3,000원 DC했더라고. 그런데 그 구제는 영덕 지역에 산불 났고 경북 지역에 산불 났고 CBS 미라클 7,000 뭐 이런 걸 CT에서 통해서 물질 구제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더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걷게 하는 것이 최고로 구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물질 구제는요 잠시고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게 최고의 구제.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40년 동안 전대로 한 분 주옵소서 한 분 주옵소서 하는데 오순절을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뜻을 알고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리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간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건지고 함께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을 이 그림 언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니까 이가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107편 같이 봅니다. 시편 103편 107편. 내 모든 죄악을 다하시며 내 모든 명을 버티시며 107편.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버티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 오늘 시편 103편은 죄와 질병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죄와 질병을 하나로 보는데 다윗은 바로 자기 백성 죄에서 건지는 것이 질병에서 자유로워진다 그 약속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를 의지하는 시온의 백성에게 그들을 말씀으로 오늘 위경에서 고쳐주시더라.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노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것은 그게 다르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멀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여자의 후손에게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다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4장 5절 우리 박영두 집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진짜 남편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야. 진짜 남편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면은 이런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여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와 수고와 고통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자, 예레미야 33장 1절 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가 뜰에 갇혔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바른 정말로 선지자로서 하늘의 뜻을 땅에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됩니다. 가니까 시디기야 왕이 미워가지고 자기 정말로 궁궐 마당에 뜰에 땅을 파서 거기에 예레미야를 갇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갇혀 있으나 진짜 갇힐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를 억제하고 방해하지만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여, 이 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요, 이 일을 성취하신 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이 닫혔던 것이 싹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이후에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한 이시니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약속,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뱀의 후손을 낳는 위기에서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승리케 하셔서 이제 그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황할 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선지자로서 하늘의 뜻을 땅에 알려준다고. 꼭 이 뜻 알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이렇게 최고의 구제가 물질이 아니고 최고의 구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넘겨주시는 것이더라. 꼭 이런 승리가 우리 주사랑 온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